할렐루야. 우리가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지만 정작 우리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사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사람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입니다. 무려 4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세가 이제 나이 12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라고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에서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깊이 체험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모세는 먼저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모세는 장정만 60만, 부녀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아마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길이 없어요. 길도 없는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온갖 사연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가도 끝도 없는 사막만 만날 뿐 며칠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광야에 서식하는 사나운 맹수와 불뱀과 독충들의 공격을 받고 고통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황량한 광야 사막을 걸으면서 낮에는 자결하는 태양의 불볕더위를, 밤에는 살을 에는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이방 여인에게 홀려서 우상 숭배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돌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숱한 광야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이 모세의 간증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수가 출몰하는 광야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감싸 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여러분, 눈동자는 우리 인체 가운데 가장 신경이 예민한 부분입니다.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고 조그마한 이물질이 날아와도 우리의 눈꺼풀은 자동으로 끔빡거리며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좀처럼 그럴 때도 없진 않지만 눈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은 또 속눈썹으로 덮여 있어서 외부로부터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눈의 위치를 사람의 인체 가운데 가장 단단한 곳에 두셨습니다. 웬만한 충격으로는 부서지지 않는 두개골의 앞에다 구멍을 두 개 뚫고는 그 속에다가 눈을 넣어두셔서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눈 속에 이물질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에는 눈물샘을 터뜨려서 깨끗하게 세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눈과 코 사이에는 하수도를 연결해서 세척된 오물들이 코로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을 정교하게 만드셨고 소중하게 다루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구속받은 당신도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것을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에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갖가지 애환과 눈물, 사건과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라고 해서 세상의 문제나 어려움으로부터 완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도 겪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온갖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길이 광야같이 거칠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황무지와 광야에서도 당신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세요. 우리를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하나님 말씀 믿고 광야같이 거친 세상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걸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독수리같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모세가 경험한 또 하나의 하나님은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 자기 백성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만일 우리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안다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만 무턱대고 좋기만 하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아주 지혜롭게 행하십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새끼를 훈련시키는 강인한 어미독수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다정한 모습과는 사뭇 다르지요. 우리 가운데 훈련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훈련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이 괴롭다고 해서 거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훈련을 거절할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권적으로 연병장에 데리고 나가서 억지로라도 훈련을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20살에 대한 대한민국 청년이 국가에서 부르는 징집 명령서를 거절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싫든 좋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듯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십니까? 저는 생물학적으로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마 이게 맞겠죠?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땅에 사는 짐승의 왕이라면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새 중의 왕입니다. 날짐승의 왕인 독수리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절벽이나 벼랑 위에다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곳에 둥지를 치고 자기 털이나 부드러운 물질을 이용해서 푹실한 침실을 마련하고 알을 까고 새끼를 기릅니다. 독수리의 집은 대단히 높고 험준한 곳에 있기 때문에 새끼들은 어미가 물어다 주는 음식물을 먹으며 요새같이 안전한 둥지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펄럭거리며 보금자리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새끼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본문 11절 상반절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애틋하게 대해주더니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며 보금자리를 마구 어지럽히는 겁니다. 돌변한 어미 독수리의 모습에 대해서 새끼들은 어리둥절하며 살려달라고 짹짹거리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래도 어미 독수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날개를 너풀거리며 새끼들을 보금자리에서 밀어냅니다. 새끼들은 따뜻하고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편히 지내고 싶지만 계속되는 어미 독수리의 강력한 날개짓에 견디질 못하고 불평을 늘어놓으며 침실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한 보금자리 속에 파묻혀서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날 건드리지 마 하고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사업에 부도가 나고 돈줄이 끊깁니다. 심상치 않은 일로 부부관계에, 가족관계에 냉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괜한 일로 마음이 상하고 고민에 빠져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여기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는 단어 야일의 어근은 울어인데 그 의미는 깨우다, 분발하다, 각성시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둥지에서 편안히 잠자고 즐기고 쉬려고 하는 우리를 깨우시고 각성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이 둥지에 파묻혀 세상 잠에 취해 있을 때 이런 방법으로 그를 깨우고 끌어내셔서 구원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 들어 있을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어서 부모님을 따라 어릴 적부터 하나님 믿던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전도를 통해서 교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세상 잠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의 날갯바람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찢기고 저기서 찢기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와보니 주님 교회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불안의 한복판에 사니까 이거 잘 모르는데요, 세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남북이 서로 총을 겨누고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이죠.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걸핏하면 폭언을 퍼붓고 도발하죠. 정치가 좀 안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치는 왜 언제나 그리 시끄럽고 백성들에게 걱정을 끼쳐주고 있습니까? 경제도 조금 허리를 펼만 하면 코로나가 터져서 무너지고, 지금은 이상한 대통령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관세 문제로 다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끙끙 앓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할 곳이 없는 청년 실업은 우리 사회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리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가
최근에 와서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예는 들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족들 보는 앞에서 아들을 총을 쏴서 죽인다. 한마디로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는 불안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500년 조선의 멸망, 일제 식민지 통치, 6.25 전쟁, 쿠데타, 독재, 민주항쟁, 데모, 파업, 경제성장,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등 이 모두가 여러분 불과 80년 내에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이 얼마나 불안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과 불안이 세상 잠에 취해 있는 우리를 깨우셨고, 그래서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 계기가 된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외국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외국에는 거의 교회 없습니다. 유럽에도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하는 유럽에도 십자가나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정을 마치고 밤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서울 시내로 들어올 때 여기저기서 우뚝우뚝 솟아있는 빨간 십자가와 교회들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축복받은 나라구나라고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 민족의 오랜 고난과 불안이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된 게 아닐까요? 안락한 둥지에서 세상잠에 취해 있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의지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독수리의 훈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미 독수리의 너풀거리는 날갯짓에 새끼들이 아우성을 쳐도 어미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계속 날개를 너풀거리며 가장자리로 밀어냅니다. 그러면 결국 새끼 독수리는 힘이 없으니까 높은 둥지에서 벼랑 아래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새끼는 엄마 나 죽는다 하고 아래로 떨어져 내리겠죠. 아직 날 줄 모르는 새끼는 몇 번 퍼덕퍼덕 날개짓을 하다가 계속 아래로 추락하게 되고 이제 조금 후에는 새끼가 땅바닥에 부딪힐 순간입니다. 이때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아와서 떨어지는 새끼를 그 큰 날개로 안전하게 받아서 다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이게 11절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리고 이 훈련은 계속 반복됩니다. 어미 독수리가 몇 번이나 새끼에게 이 훈련을 반복시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끼가 자기 힘으로 하늘을 마음껏 훨훨 날 수 있을 때까지 이 훈련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마치 빨간 모자를 쓴 유격훈련의 조교처럼 이 하나님께서 너무 혹독하시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은 후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정에는 이런저런 사고가 떠나질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나는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만 보면 오해하고 불신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데도 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반복해서 보금자리에서 떨어뜨리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훈련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받을 줄 알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니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과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이 왜 나만 가지고 이렇게 들볶으시느냐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 당신을 독수리처럼 반복해서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푸른 창공을 마음껏 훨훨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생길 때까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독수리가 새끼를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훈련을 하면서 결코 그 새끼를 땅바닥에 부딪혀 죽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 높은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 독수리가 힘이 딸려서 땅바닥에 부딪히려는 순간 이걸 지켜보고 있던 어미 독수리가 손살같이 날아와서 새끼를 등에 업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우리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처절한, 제가 알고 있죠,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처절한 사망의 염증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극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극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복싱에서요, 다운은 되어도 패배하는 KO는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운이 돼도 다시 일어나면 싸울 수 있죠. KO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의 맷집이 남달라서 그 고된 훈련을 잘 견딜 수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또 우리의 유익과 성숙을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망하고 KO라고 하는 충격적인 패배로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를 책임지셔야 할 하나님의 입장과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독수리 같은 하찮은 날짐승도 하지 않은 실수를 하나님이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훈련이 고되긴 하지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하나하나 체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새끼 독수리가 여러 번 공중에서 떨어지는 훈련을 반복하면서 마침내 하늘을 마음대로 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둥지 안에서 어미 독수리가 먹여주는 것만 받아먹는 새끼 독수리는 독수리가 분명하지만 아직 독수리 구실을 못하는 독수리입니다. 이런 새끼 독수리를 매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솔개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분명히 세중의 왕인데 아직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둥지를 벗어나지 못한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신자가 분명한데도 아직도 신자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는 것만 받아먹는 아기는 아닙니까? 이런 아기 신자를 마귀가 두려워하겠어요? 귀신이 두려워하겠어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과 연단을 거치면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단 진짜 신자, 신자다운 신자, 보다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 시절 후방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저는 그 행정병을 월급 없는 회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합니다. 아주 많이 빈번하게 야근도 합니다. 편하긴 하지만 야근은 별로 안 편하죠. 하지만 이건 군인 같지도 않은 군인이에요. 사격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 제일 부러워하고 무서워하는 군인은 누구냐 하면 그 명찰 위에다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터인데 하얀 독수리 마크를 단 군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점프라고 하는 고공에서 뛰어내리는 공수훈련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딱 하얀 독수리 딱 달고 있어요. 하얀 독수리 마크를 달고 의시되면 행정 업무나 보던 우리는 맞을까 싶어서 기가 죽어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믿음의 날개가 생기고 저 높은 창공까지 마음대로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훈련받아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날 수 있는 독수리 같은 최고의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알고 체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독수리같이 훈련시키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날 수 있는 독수리 같은 신자로 만드시기 위해 날개를 너풀거리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반복해서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훈련은 정말 눈물겹도록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 후에 우리는 독수리 같은 최고의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대조적인 양면성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둥지 안에서 뒹구는 아기 독수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두더지처럼 땅만 파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치도 않으십니다. 믿음의 날개를 달고 푸른 창공을 마음껏 훨훨 날 수 있는 독수리 같은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신자다운 신자, 보다 성숙한 신자,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차원 높은 믿음의 날개를 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무시무시하고 눈물겨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편안한 둥지에서 몰아내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강도 높은 훈련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가 생기고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이 훈련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책에서 본 아주 의미 있는 글입니다. 나는 누에벌레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들이 나비로 탈바꿈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누에들이 작은 구멍을 통해 천신만고 끝에 힘들게 껍질을 깨고 나와 결국 예쁜 나비가 되어 훨훨 공중을 날고 있었다. 나는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고 있는 누에를 발견하고 가위로 그 구멍을 넓게 잘라주었다. 그러면 누에가 보다 쉽게 고치를 빠져나와 나비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다. 내가 잘라준 틈으로 나비는 쉽게 나올 수는 있었지만 공중으로 날지는 못했다. 몇 번 솟구쳐 오르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은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만 돌아다닐 뿐이었다. 그렇습니다. 누에는 힘들고 어렵게 바둥대면서
껍질과 고치를 깨고 나와야 하늘을 나는 예쁜 나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땅바닥만 돌아다니는 굼벵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예쁜 나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뒹굴면서 엄마가 날아다 주는 음식물만 받아 먹는 아기 독수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장 높은 창공까지 자유롭게 훨훨 날 수 있는 세중의 왕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당신이 독수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이나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피하지 마십시오. 짝대기 하나 이등병이 받는 훈련과 특공대원이 받는 훈련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같이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벌써 그 훈련의 강도가 남다른 것입니다. 훈련이 고통스럽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달고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날 수 있다면 정말 진짜 신자다운 신자보다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다면 어찌 힘들다고 훈련을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는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독수리같이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훈련을 통해서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날 수 있는 독수리같이 더 성숙한,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어떤 광야에서도 황무지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말씀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지요.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훈련을 싫어하지만 이 훈련 받게 하십니다. 갑자기 보금자리에서 날개를 너풀처럼 밀어내고 우리를 각성시키고 우리를 깨우쳐서 벼랑에서 떨어뜨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악취미가 아니에요. 독수리가 왜 새끼를 그렇게 훈련하겠습니까? 세중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도 훈련받아야 믿음의 날개가 생기고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우리가 다 독수리잖아요. 아기 독수리입니까? 아니면 훈련을 거친 믿음의 날개를 단 최고 높은 창공까지 솟구쳐 오를 수 있는 성숙한 독수리입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겨지면 그거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광야같이 거친 세상에서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황무지에서도 훈련시켜 주시던 하나님, 독수리가 하나님 새끼를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날개를 달게 하고 가장 높이까지 오를 수 있는 새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시키시는 훈련과 연단을 기피하지 않게 하시고 받아서 최고의 신자, 보다 성숙한 신자, 신자다운 신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많이 연약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신자다운 신자로 만들기 위해 훈련시켜 주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도, 맹수가 들끓는 황무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던 하나님, 이 불안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둥지 안에서 뒹구는 아기 독수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이 시키시는 훈련과 연단받아 마침내 푸른 창공을 마음껏 훨훨 날 수 있는 독수리 같은 최고의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신자, 신자다운 신자, 보다 성숙한 신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